네, 12연기 법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연기 하나하나의 내용은 마치고 저희 분석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후부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 분석하면서 12연기에서 알아야 할 점들을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것들을 배우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첫 번째로 12연기에는 요소에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쵸, 말 그대로 12연기니까 12요소예요.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갈까요? 12요소에는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형성, 식, 명세, 육처, 초, 느낌, 가래, 취착, 유, 생, 노사, 이렇게 12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연기에는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나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명과 가래였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는 생의 바퀴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생의 바퀴의 뿌리가, 근본 뿌리가 무명이라 하였고, 두 번째 생의 바퀴의 근본 뿌리가 가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무명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결과인 느낌까지, 즉 말하자면 무명과 형성이라고 하는 과거 조건으로 인해서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현재의 결과가 생겨나는 곳까지를 앞부분의 생의 바퀴라고 부르고, 이 부분에서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무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은 현재의 원인, 즉 가래, 취착, 어휘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생과 노사가 생겨나는 것,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으로 이 부분 생의 바퀴의 근본 뿌리가 가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 이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가 된다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가 됐을 때 그 현재를 바탕으로 또 다른 미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끝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 생의 바퀴를 통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몇 종류를 보이고 있냐면 몇 시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세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이것들이 과거에도 끊임없이 있어왔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시기를 12연기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세 시기 중에서 과거의 시기 안에 들어가는 12연기 요소들은 무엇들입니까? 무명과 형성입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2연기 요소 중에 현재입니까? 식, 명색, 육처, 초, 느낌, 가래, 취착, 어뷰까지.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생과 노사,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까지의 어떤 8가지 어떤 법들, 식, 명색, 육처, 총, 느낌, 가래, 취착, 어뷰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시기의 법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과 노사가 미래 시기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으로 인해 미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과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12연기 요소를 봤을 때는 무명, 형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주가 되는 것만을 보이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원인은 몇 가지가 된다라고 했었냐면 5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를 이야기하면 가래와 취착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성을 이야기한다면 역시 업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제
같이 작용하는 것들, 같은 업의 굴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인 것은 무명 형성이지만 이것 무명 형성을 보임으로써 가래, 취착, 어뷰까지도 보인 것이 된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은 5가지가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해해도에서 무명 형성뿐만 아니라 가래, 취착, 어뷰까지 조건 5가지를 모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근거로 인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형성과 어뷰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서 3가지 방식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무명, 형성, 가래, 취착, 어뷰라고 하는 5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5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5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식, 명세, 육처, 촉, 느낌이라고 했고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할 때에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먹어 아는 것, 닿아서 아는 것, 그리고 일부에 떠올려 아는 것들, 이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들, 보고 듣고 하는 등의 것들이 과거에 번뇌로 인해 생긴 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생긴 현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것,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주시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다시 현재의 새로운 원인 몇 가지가 생긴다라고 했냐면 5가지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가래, 취차, 어뷰, 무명, 형성입니다.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저희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인 것들이죠. 이것들이 있는 게 바르게 주시하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으로 잘못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무명 때문에 가래가, 가래 때문에 취착이 생기고 이렇게 집착하고 마음이 기울어져서 쥐게 된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애쓰고 하면서 업이 형성되는 것까지, 즉 형성과 업까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미래의 결과를 위한 새로운 원인이 5가지가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의 원인, 과거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나간 것이라서. 그래서 어떤 미래의 결과, 이 고통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들 중에 미래의 결과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고 12연기가 끊어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 현재의 원인에서 이것이 잘려야 된다. 즉 현재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재의 원인은 성인의 도지혜로 완전히 뿌리 뽑혀서 제거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인의 도지혜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먼저 윗바사나로 주시해서 순간적으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저희들이 육문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윗바사나로 주시해서 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에는 주시되는 대상과 주시하는 마음이 그 즉시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상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도 그것들 성품대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나나 나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것들 어떤 실체의 어떤 견고함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무명이 생길 수 없고 무명이 생길 수 없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쥐는 어떤 가래로 시작하는 번뇌들도 생길 수 없다. 이 무명과 가래와 취착이라는 번뇌가 생길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움켜줘서 계획하고 애쓰고 뭔가 형성시켜서 그 업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형성과 업유라고 하는 업의 굴레 역시 생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업이 없으니까 업의 결과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의 5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12연기에서 미래의 결과를 보면 12가지 요소로 봤을 때에는 무엇이냐면 생과 노사죠. 생과 노사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생과 노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한다라고 했냐면 역시 식, 명세, 육처, 촉, 느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중생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식과 명색과 육처, 촉, 느낌이라고 하는 5 무더기가 이런 5가지 법이
발생하고 머무르고 소멸되는 것. 결국 본질적인 생과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고통의 무더기일 뿐인 것이 이것들이 번뇌로,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무명으로 시작되는 번뇌로 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성시키는데, 고통의 무더기일 뿐인 것으로 보고 이것들을 봄으로써 순간순간에 그것이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들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성인의 도지혜가 발생하면서 단지 고통의 무더기일 뿐인 것이 온전하게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덩어리째 통째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소멸이라고 했죠? 고통의 소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12연기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이것들을 법으로 내가 분명하게 보지 못할 때에는 윤회가 끊어진다라고 하고 이 연결점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통째로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이것들을 12연기를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이해하고 혹은 수행으로 이것들을 12연기의 이름이 아니라도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 원인과 결과로 끝없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단지 고통의 무더기일 뿐만인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성품의 법들의 생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 고통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들이 어떤 통째로의 개인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연기의 소멸을 봤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뿐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원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에서 새로운 원인이 파생되어지면서 세세생생 매 생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연결되면서 뻗쳐나가고 있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개인이나 존재,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연기 분석하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12연기에서 알아야 될 것들, 짜뚜상케빠, 띠산디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짜뚜상케빠 그러면 네 가지 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대로 12연기 설법에는 과거의 원인이 한 그룹, 현재의 결과가 한 그룹, 현재의 원인이 한 그룹, 미래의 결과가 한 그룹, 이렇게 네 그룹, 네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팔리어로 네 가지 상가하라고도 하고 네 가지 상케빠라고도 합니다. 상가하, 상케빠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요약, 핵심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실 때 과거의 미얀마의 큰 스승들께서 네 겹, 네 층으로 번역을 해두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히 겹이나 층이라는 뜻이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존중받는 과거의 스승들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두셨습니다. 12연기에는 그래서 네 겹이 있고 연결점이 3가지가 있고 상황으로는 20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무슨 어떤 가지 같은 야채나 이런 것들을 층층이 한 층, 두 층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면 한 부분, 두 부분 이런 식으로 층층을 만들어야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사하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층이나 겹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 같은 거를 4층으로 잘랐다라면 칼로 몇 번을 잘라야 하냐면 3번을 잘라야 4층이 되죠. 그래서 네 부분이 되려고 하면 3번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다시 묶어두면 칼로 자른 부분들이 이것들의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몇 군데냐면 3군데죠. 그래서 4층으로 4겹으로 잘랐다라면 연결점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모임이라고 하면 좀 부르기가 좋지 않고 핵심 요약이라고 하면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층, 내겹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연기의 내겹, 내층이 있다라는 건 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부분이 과거의 원인이 한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뭐죠? 현재의 결과, 즉 과거의 원인인 업으로 인해서 현재 결과의 법들이 발생하게 된 결과 부분이 한 부분, 한 층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생에서도 선업과 불선업이 다시 발생해서 여기서 현재의 원인이 다시 한 부분, 한 층 생겨납니다. 다음으로 지금 생에 죽어서 다시 다음 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 부분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라는 층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라는 층이 발생하고 현재의 결과라는 층을 의지해서 현재의 원인이라고 하는 층이 발생하고 현재의 원인이라는 층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라는 층이 발생한다. 이렇게 과거,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 미래의 결과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과거의 원인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무엇들이었죠? 무명, 가래, 주착, 무명, 형성, 가래, 추착, 업유라는 과거의 5 원인이 제 첫 번째 부분 한 층입니다. 이 첫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부분이 결과 부분인데 무엇들이었죠? 식, 명색, 육처, 총, 느낌. 다음으로 이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즉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가래가 발생하고 취착이 발생해서 업유가 생겨나게 되어 여기에 무명과 형성도 따라오는 것, 이것이 현재의 5 원인이고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12연기 빨리어에서 뭐라고 해두었냐면 자띠, 자라, 나라나 라고 설해 두셨는데 생노사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의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큰 스님께서 손가락 4개를 세워서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검지고 검지가 과거의 5 원인이고 중지가 현재의 5 결과고 약지가 현재의 5 원인이고 계지, 소지가 미래생, 다음 생의 생노사라는 5 결과다.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지와 같은 5 과거생의 5 원인 때문에 중지와 같은 5 결과가 생기고 중지와 같은 5 결과를 의지해서 5 현재라고 하는 5 원인 그리고 약지와 같은 5 원인을 의지해서 소지와 같은 미래의 5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무더기 4겹이라고 하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3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사이 한 지점, 즉 어디죠?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사이 한 지점이라고 하면 형성으로 인해 식이 발생한다라는 그 연결점이죠. 그리고 현재의 결과와 미래의 원인 사이에 현재의 결과와 현재의 원인 사이의 한 지점은 어디죠?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는 연결점.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 사이의 한 지점은 어디죠? 업유로 인해 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4개 세워보면 중간에 연결 부분이 3군데가 있죠. 그래서 하나와 하나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거를 3개의 연결점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 연결점, 4층인데 12연기에서 알아야 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띠산디, 띠 3가지의 산디 연결, 짜뚜 상케빠, 짜뚜 4가지의 상케빠, 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결 부위가 있는 것처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하고 그 형성으로 인해서 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거생의 5 원인으로 인해 현재생의 재생 연결식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생의 5 원인과 지금생의 최초인 재생 연결식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현재생의 5 결과라는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가래, 취착, 업이라는 현재생의 원인이 다시 발생하는데
그래서 중지와 약지 사이에 연결 부위가 있는 것처럼 현재의 5 결과를 의지해서 현재의 5 원인인 선업, 불선업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번뇌의 어떤 부분과 업의 부분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선업, 불선업이 다시 발생하는 걸 뜻하죠. 이 안에도 연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현재의 5 원인으로 인해서 또 미래의 결과들, 다음 생의 생과 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치 약지와 소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연결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연기 설법 안에 3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도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러면 어떤 그 뒤에 미래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후에도 많은 연결점들이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3개의 연결점이고 손가락 4개로 봤을 때는 새끼손가락이 끝나면 끝이지만 12연기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되면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끊임없이 연결되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생들이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결될 것이다. 앞생과 다음 생, 앞생과 다음 생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건 스스로 이해할 만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3가지의 생, 3가지의 연결점 이 정도로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지 않고 끝까지 보이시는 건 불가능하겠죠. 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12연기 설법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 이 설법 안에는 3군데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설법의 과정에서는 형성으로 인해 식이 발생한다라는 곳에 한 연결점이 있고 경구를 지으실 때에도 이거를 조금 고려해서 경구를 만드셨습니다. 저희 12연기 요약경구 2페이지에 나오는 거 가장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반복했던 것인데요.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인의, 행복할 것 기대하며, 3가지업 형성하여, 의식붙고라고 하는 여기에 연결 부위 하나가 있습니다. 3가지업 형성하여까지가 앞부분, 의식붙고가 뒷부분으로 하나가 연결되었습니다. 의식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총 느낌인해라고 할 때 중간 부분 현재의 결과가 여기서 끝납니다. 느낌인해 6가래, 느낌 때문에 6가래가 생긴다. 느낌과 가래 사이에 이 연결 부위가 하나입니다. 느낌까지가 결과, 가래부터는 새로운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쇠퇴하고 불행하고 잘 안되기 위한 원인, 그 씨앗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른 쪽으로 가면 잘되는 선업의 씨앗이,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가면 잘 안되는 불선업의 씨앗이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6가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업이 더해지는 것까지, 즉 업이 더해졌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생이 다시 발생, 좋고 나쁜 업이 발생하게 되어 좋고 나쁜 생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가 연결 부위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결점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점 다음에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불행, 비탄, 경례,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면 끝이 나질 않아요. 이것들 발생하고 늙고 죽고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식, 명세, 육처, 촉, 느낌이라고 했죠. 5 결과를 말합니다. 이 5 결과를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이로부터 느낌, 웨다나, 빠짜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는 12연기 법칙대로 이 느낌에서 또다시 가래가 연결됩니다. 딴나, 빠짜야, 우바다나, 가래로 인해서 추착이 연결되고 우바다나, 빠짜야, 버오, 추착으로 인해서 유라고 하는 업이 다시 생겨나면서 이렇게 또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업이 생겨났으니까 다시 자띠, 자라, 마라나, 생, 노사라고 하는 식명색, 육처, 촉, 느낌의 무더기들이 또 발생합니다. 또다시 발생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이라고 불러요. 존재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다시 웨다나 빠짜야 딴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가래로 인해 취착이, 취착으로 인해서 어뷰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2연기가 끊임없이 돌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의 도로 자르지 못하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대로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의 도로 자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위파사나로 육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식명색 육처총 느낌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주시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 대상과 관련해서 느낌만 발생하지, 즉 느낌까지만 발생하지 그 뒤에 가래가 뒤따라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때 수행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 원래대로의 사람들도 보고 수행을 한 사람들도 그냥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 반드시 그 뒤에 가래가 따라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에서 좋은 것을 바라는 대로 반드시 대상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가래가 따라옵니다. 좋네 하면서 뒤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들고 그런데 위파사나로 관하는 사람은 보면 보다라고 주시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그것이 끝납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주의 깊게 해보시고 설득가 좋아지신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다라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이해되실 텐데 어떤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아는 것에서 그 어떤 과정이 끝나고 그대로 멈춥니다. 그 뒤에 가래가 따라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걸 저희가 멈추는 수행자다라고 불러요.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따라가면서 멈춰라 멈춰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멈춰있고 멈추지 않은 것은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멈추는 수행자라고 하는 거, 멈춘다라는 표현이 이걸 뜻합니다. 단지 그 자리에 마음이 제대로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이 뒤에 어떤 가래로 시작되는 어떤 확장들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멈추는 것. 멈추는 수행자는 이와 같고 멈추지 않는 수행자는 그 뒤로 계속 무언가가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아차리지만 아직까지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이들은 수행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 안에 넣어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들만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순간에만 멈추게 됩니다.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 자체에 늘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듣는 것이 마음에 들고 기껍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찾아오고 원인이 되는 업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위파사나로 제대로 관하는 사람이라면 들으면 듣는다라고 알아차리면 단지 듣는 것 자체에서 이것이 멈춥니다. 가래가 따라오지 않고 가래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듣는 것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서 알아차리던가 보는 것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들을 때에도 듣는 것을 알아차리며 온전히 마음을 실어서 알아차린다면 대부분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멈추게 해야겠다, 새로운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듣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번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냄새 맡는 것도 먹는 것, 닿는 것, 구부리고 펴는 것 모두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것 모든 것들이 주시하고 알아차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좋아도 기꺼워하면서 뒤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좋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가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로 분명하게 주시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을 만나도 이것을 분명하게 그 자체로 보아서 마음에 그 뒤에 기꺼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성품의 법만을 바르게 사실대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도 좋지 않은 성품의 법,
생멸하는 성품의 법으로만 알고 그냥 여기서 소멸되고 꺼지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가래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꺼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번뇌가 더 이상 생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것들이 꺼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이 채워지게 돼서 성인의 도에 이르게 될 때에는 이 번뇌들이 모두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수다원의 도에 이른다라고 하면 사악도에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하고 악질적이고 거친 번뇌들이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생길 수 없도록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악도에 더 이상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되었던 번뇌가 뿌리 뽑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하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층, 내겹과 세 연결 부위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층 한 층의 법의 부분들이 몇 가지씩 들어있었냐면 5가지씩 들어있었습니다. 방금 읊었듯이 과거층에 무명, 가래, 취착, 어뷰, 형성 5가지. 현재 결과의 법의 층은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 5가지. 다음으로 현재의 원인의 법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원인과 동일하게 5가지입니다. 순서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가래, 취착, 어뷰,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무명, 형성 이렇게 순서만 차이가 나지 방금 전 과거의 5 원인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5 결과 역시 무엇과 동일하냐면 현재의 결과 5가지와 동일합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 한 생이 온다라고 해도 이대로입니다. 지금 이 다음 한 생에서도 이 5 원인으로 인해 5 결과가 생기고 5 원인으로 인해 5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라라고 부르는 상황 요건에 20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5가지, 현재의 결과가 5가지, 이 둘을 합하면 10가지죠. 현재의 원인이 5가지, 미래의 결과들도 똑같이 5가지, 역시 10가지입니다. 모두 합하면 상황 요건에 몇 가지가 되냐면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 미래의 결과 5가지씩 4층이 있기 때문에 상황 요건이 20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20가지 안에 이것들을 나눠서 본다라면 번뇌라고 하는 법이 들어있고 업이 들어있고 결과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 번뇌는 어떤 것입니까? 무명, 가래, 취착 이것이 번뇌고 이것을 이 3가지를 번뇌의 윤회다라고 부릅니다. 무명, 가래, 취착 이 3가지를 번뇌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업의 윤회는 어떤 것들일까요? 형성, 어뷰 이 2가지 즉 선업과 불선업들 이것을 업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업이라고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결과든 미래의 결과든 동일하게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은 윗바과 결과의 법들, 이것을 결과의 윤회, 과보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가지 윤회입니다. 윤회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어떤 것들이죠? 번뇌 윤회, 업의 윤회, 결과의 윤회. 그래서 22연기설법에는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 과보의 윤회, 결과의 윤회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생에 보고 듣고 어떤 등등의 것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로 여겼던 것이 무명. 이것들을 기꺼워하고 좋아했던 것이 가래. 집착했던 것이 취착. 이 3가지가 번뇌의 윤회. 이 번뇌의 윤회 때문에 알미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기꺼워하고 집착함으로써 행복하고 좋아지도록 의도하며 애쓰고 행했던 것이 형성.
업이 성립되어 완성되었던 것이 업유. 이 형성과 업유가 업의 윤회. 이 업 형성으로 인해서 재생 연결 순간부터 시작해서, 즉 태어나는 최초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식과 명색, 마음물질과 육처, 총, 느낌이라는 5법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5가지가 과보의 윤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다가 들었다가 냄새 맡았다가 등으로 육문에서 분명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과 과보의 윤회의 법들을 다시 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닿는다, 내가 안다, 내가 느낀다 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이렇게 여기니까 다시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가래. 좋아하고 기꺼워하니까 집착하는 것이 취착. 이 3가지가 지금 생의 결과의 윤회를 의지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온 번뇌의 윤회입니다. 이렇게 집착하니까 다시 애쓰고, 애쓰는 업이 다시 성립됩니다. 이게 형성과 업유죠. 이 2가지가 번뇌의 윤회로부터 다시 돌아온 순환해온 업의 윤회입니다. 이 업의 윤회로 인해서 미래생의 생이 발생해서 늙음, 죽음 등의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본질적으로는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과보, 결과의 법들이 한 바퀴 돌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과보의 윤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등등을 시작으로 이 결과의 법이라는 과보의 윤회를 의지해서 번뇌의 윤회가 또 생길 것이고, 이 번뇌의 윤회로 인해 업의 윤회가 생길 것이고, 이 업의 윤회 때문에 과보의 윤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번뇌, 업, 과보라는 3가지 윤회가 한 바퀴씩 다시 돌면서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습니다.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걸 말합니다. 이 윤회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윤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번뇌와 업과 그 과보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라고 하는 말을 빨리어로는 왔다라는 말을 쓰는데, 왔다라는 말은 회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동그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고 있는 것, 순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끝나면 하나, 번뇌가 있으면 번뇌로부터 업이 발생하고, 번뇌의 윤회에서 업의 윤회의 순서에 이르게 됩니다. 업의 윤회라는 업이 발생하면 과보의 윤회라는 결과의 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보의 윤회로 순환해 오고, 결과의 윤회, 과보의 윤회가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결과, 과보의 윤회를 의지해서 또다시 번뇌들이 올 것입니다. 외다나파짜야 땀나 느낌으로 인해 가래라는 말대로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기고, 여기서 번뇌들이 다시 순환해 옵니다. 이 번뇌의 윤회가 있어서 다시 업이 발생하니까 업의 윤회가 생기고는 과보의 윤회가 따라오고, 새로운 생이라는 과보, 결과의 법들이 생겨나니까 여기서 또다시 이걸 바탕으로 번뇌가 발생하고, 이렇게 3가지 윤회가 돌고 있는 것, 이것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가래, 취착, 이 셋을 번뇌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번뇌의 윤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무명, 가래, 취착. 이제 형성과 업유에서, 형성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앞부분에 힘쓰고 있는 것을 형성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마무리 맺으면서 애쓸 때는 업유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단은 모두 업입니다. 앞서서 애쓰는 것도 업이고 최후에 애쓰는 것도 업입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애쓰는 것은 형성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에 애쓰는 것은 업유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방식은 그래서 업이 되는 7차례의 속행식 중에서 앞에 6 속행식에서 애쓰는 것을 형성, 마지막 속행식이 업유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늘 함께 이것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ចេต나 의지를 업이라고 부르고, ចេต나와 함께 연관되어지는 정신 성품들, 형성할 수 있는 정신 성품들, 결합해 발생하는 법들을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분리될 수 없이 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성과 어뷰 이것들은 사실 하나로 보고 이것을 모두 다 업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업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의 윤회가 뭘 얘기한다고요? 형성과 어뷰. 다음으로 다섯 결과를 과거의 윤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윤회는 5가지인데 현재의 5 결과와 동일합니다. 무엇이었죠? 식, 명색, 육처, 충, 느낌. 과거의 윤회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뭐라고요? 식, 명색, 육처, 충, 느낌. 3가지 윤회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저희들 삼사라 왔다 두카또 모짜나 다야. 삼사라 윤회의 고통의 모임에서 모짜나 다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하실 때도 많이 읊어보셨을 거예요. 개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가할 때에도 저희가 출가자의 생을 청할 때 삼사라 왔다 두카또 모짜나 다야 빠빠짱 야짜미. 삼사라 왔다 두카또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모짜나 다야 벗어나기 위해서 빠빠짱 출가자의 신분을 야짜미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읊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회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 3가지 윤회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생기는 걸 말합니다. 방금 삼사라 왔다 두카또 라고 했어요. 삼사라 왔다 두카. 삼사라 왔다 윤회 두카 고통 이 3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윤회는 지금 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삼사라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무화경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연결되어 계속해서 발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삼사라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온의 법들입니다. 지금 보이고 나면 들리고 들리고 나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들, 물질과 정신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들, 이 생에서 다음 생까지 이 과정들을 삼사라라고 부릅니다. 12연계의 과정 역시 이대로이죠. 이런 종류의 과정입니다. 12연계에서 어떤 물질과 정신들이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과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연결되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삼사라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12연기가 고통의 무더기인 것처럼 삼사라 어떤 과정 역시 고통의 무더기인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줄지어 발생하는 이 긴 과정, 하나가 끝나면 하나,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다음 하나, 다음 하나 계속해서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과정을 삼사라라고 부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도 부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면서 이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삼사라라는 것과 3가지 윤회는 동일합니다. 3가지 윤회도 순환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삼사라라고 하는 것과 3가지 윤회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고통 역시 이것입니다. 12연기의 그 원인과 결과의 법들의 연결, 그 안에 모든 요소들이 고통의 무더기인 것처럼 번뇌가 생기면 번뇌라는 고통, 업이 생기면 업이라는 고통, 과보가 생기면 과보라는 고통, 이것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는 것은 삼사라와 윤회와 고통이라는 건 결국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물질과 정신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12연계의 법칙대로, 12연계 그대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회가 돌듯이 순환하며 발생하고 있는 것, 이걸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삼사라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보는 것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을 항상하다, 행복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잘못 여겨서 이런 무명이 생기니까 잘못 여기니까 기꺼워하고 좋아하는 가래가 생기고 기꺼워하고 좋아하니까 이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들러붙는 집착, 취착이 생기고 집착하니까 애써서 행하게 되고 어떤 행하게 되니까 형성업이라고 하는 업이 발생해서 이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이 또 발생하고 인식으로 시작되는 5 결과인 과거의 윤회의 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냄새 맡는 것이든
이렇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업으로부터 결과가, 과보가 따라오는 것. 이것이 보는 곳에서, 듣는 곳에서, 냄새 맡는 곳에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의 과정인 삼사라가 돌게 되는 모습입니다. 삼사라 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보면 막연하게 삼사라 이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삼사라가 윤회가 돌고 있냐면 보는 그 자리, 듣는 그 자리, 냄새 맡는 그 자리에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돌게 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닿는 것, 떠올려 아는 것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보는 곳,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먹는 곳, 닿는 곳, 떠올려 아는 곳, 다른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동안 있는 그대로 현재의 그 자리를 주시하지 못하면 삼사라 윤회의 고통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세 가지 고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는 어떤 저희들이 많이 읊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읊으면서 선업들을 행해왔습니다. 과거생에 분명히 이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업을 의지하지 않는 선업,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래를 의지하지 않는 어떤 선업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인간생을 얻고 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만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마음으로 쌓았던 선업이 있기 때문에 인간생을 지금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사성제를 알 수 있는 조건인 법,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등에 주시해야 하는 위파사나의 일이라는 팔정도 수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니까 볼 때마다 주시해서, 들을 때마다 주시해서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일 뿐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바르게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위파사나 명지의 지혜라고 불러요. 무명이 아위자죠. 아위자, 무명, 어둡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라면 위자라고 하는 것은 밝은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없었다라면 계속해서 무명이 덮여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 찰나를 주시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지라고 하는 바른 알미, 무명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고, 이것을 위파사나 명지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명지의 지혜가 바르게 사실대로 아니까 잘못된 알민 무명이 생길 기회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무명이 사라집니다. 무명이 없으니까 그들에 따르는 가래와 추착도 없습니다. 추착이 없으니까 형성과 어뷰도 발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라지고, 어뷰가 없으니까 식으로 시작되는 5 결과의 발생인 생도 없습니다. 생이 없으니까 늙음, 죽음 등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는 순간에 보는 곳에서 봄을 주시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소멸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등에서도 주시해서 주시하는 그 순간에 냄새 맡는 곳, 듣는 곳 등에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주시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계속해서 소멸돼 나가다가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었을 때 성인의 도의 지혜가 발생하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들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의 윤회, 과보의 윤회, 이 세 가지 윤회 중에서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라는 것은, 이 2가지는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업과 업의 결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업의 원인이 번뇌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업과 업의 결과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업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번뇌죠.
그래서 윤회로 보았을 때 세 가지 윤회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 과보라고 하는 결과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원인의 법이다 라고 해서 과거의 5 원인 안에도 이것들을 이야기했었죠. 현재의 5 원인도 이 번뇌와 업을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원인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가 원인의 법, 과보의 윤회가 결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두 가지가 차례로 순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간략히 말하면 원인과 결과 두 가지가 업과 업의 결과로서, 그런데 업 안에 번뇌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들을 업과 업의 윤회, 업과 업의 결과를 보는 것으로서 그 안에 어떤 번뇌까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윗바사나 지혜가 시작하기 전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먼저 생기는데요. 이때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보통 수행자들이 수행하실 때에는 의도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듭이나 감이나 내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음과 그로 인해 뒤따른 어떤 결과로서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주로 아시게 되시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어떤 지혜의 바탕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숙고하는 폭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발생하는 어떤 한 형태를 보일 때 업과 업의 결과로서 이제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는 어떤 수행자들의 경우를 청정도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뇌의 윤회 역시 업의 보조이자 업의 동료이기 때문에 업의 윤회 안에 넣어서 업과 그 결과, 그것을 그처럼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인용을 하자면 에고 한 수행자가 깜마 왔다 윗바까 왔다 왔으나 업의 윤회, 과보의 윤회들의 힘으로 나마 루파사 파짜야 프리카항 물질과 정신들의 원인을 취함을 까로띠 행한다. 번뇌 윤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업의 윤회와 과보의 윤회들의 힘으로 물질과 정신들의 원인을 취한다. 그러니까 업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긴다라고 원인과 결과로 본다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깜만지혜와 깜마 윗바꼬자 업과 업의 결과만이 존재하고 깜마 왔단자 윗바까 왔단자 업의 윤회와 과보의 윤회만이 존재하고 깜마 빠왔단자 윗바까 빠왔단자 업의 발생 과정과 과보의 발생 과정만이 존재하고 깜마 산다띠자 윗바까 산다띠자 업의 과정과 과보의 과정만이 존재하고 끼리야자 끼리야 팔란자 행위와 행위의 결과만이 존재한다라고 관한다 본다라고 수행자가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는 지혜가 확장되면 이렇게 업과 업의 결과만이 존재하는구나. 업의 윤회와 과보의 윤회만이 존재하는구나. 업의 발생 과정과 과보의 발생 과정, 업의 과정과 과보의 과정, 행위와 행위의 결과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수행자가 관하는 어떤 모습을 청정도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깜마 윗바까 왔단띠, 윗바고 깜마 쌈바오, 깜마 푸나바오 호띠, 애왕 로꼬 빠왔다띠 라고 하는데 깜마, 과거의 원인인 업으로 인해서 윗바까 결과인 물질과 정신들이 지금 현재에 발생한다. 윗바고, 현재 생의 결과인 물질과 정신은 깜마 삼바오, 현재 업의 발생 조건이다. 즉 현재의 업을 발생시킨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결과인 물질과 과거의 원인인 업으로 인해 물질과 정신 결과들이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현재의 결과인 물질과 정신은 현재의 업의 발생 조건으로 작용하고 깜마 현재의 업으로 인해 뿌나빠워 다시 새로운 생이 호띠 발생한다. 그래서 업과 결과로 인해 업이 생기고 업으로 인해 또다시 결과가 생긴다. 애왕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방식으로 로고 세계라고 불리는 물질 정신 과정, 즉 중생이 빠와따띠 연결되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때 이렇게 사마누파사띠 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의 생의 물질과 정신이라는 결과의 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다가 들었다가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봄 들음으로 시작되는 현재의 결과인 물질과 정신으로 인해서 번뇌의 윤회와 함께 업이 발생합니다. 이 업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과 결과의 법들이 교대로 순환하면서 세계 중생이라고 불리는 물질과 정신 과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라고 불리는 것도 이거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거고 원인과 결과로 물질과 정신 과정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알고 보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알고 보고 이해하는 것을 빠짜야 빠리까하냐나 원인을 취하는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라고 부르고 이때 깡카 위따라나 위스띠 7가지 청정 중에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도 완성된다라고 청정도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모든 수행자들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장해서 본다라고 할 때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번뇌 때문에 업이, 업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업과 업의 결과로 이것들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1페이지 어떤 경구, 요약 경구를 한번 함께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경구 11페이지 28번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 생의 결과, 물질과 정신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생의 결과, 물질과 정신으로 인해 선업, 불선업이 다시 발생한다. 이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이 이후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의 결과가 다시 한 번씩 회전하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안다면 조건을 취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완성된다. 해의 청정,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도 완성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빨리어 개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깜마 업으로 인해 윗박과 결과들이 왔단뒤 발생한다. 업으로 인해 라는 것은 업 하나 때문이 아니라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 두 가지 모두라고 했습니다.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 두 가지 모두, 즉 무명가려 취착과 형성업이라는 원인, 업으로 인해서, 즉 다섯 원인의 업으로 인해서 윗박과 과보라고 불리는 식명색 육처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법들, 재생 연결식이라는 한생 최초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한생 내내 봤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먹었다, 닿았다 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세상이고 존재다라는 겁니다. 원인인 업으로 인해 결과의 법들인 과보가 발생하고 결과인 과보는 또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원인인 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과도 역시 원인인 업을 발생시킵니다. 결과가 없이 원인인 업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업이 발생하든 불선업을 행하든 간에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의 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서입니다. 근본 바탕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냄새 맡는 것이 있고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지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로부터 선업이 발생하고 불선업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의 법을 의지해서 원인의 법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이거를 12연기에서는 외다나 바짜야 딴나 느낌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딴나 가래가 삼바와티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서 결과의 법들을 근본 바탕으로 삼아 결과의 법들을 의지해서 원인인 법들이 또다시 발생한다. 한 바퀴가 다시 돈 겁니다. 다음으로 이 원인인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이 또 발생합니다. 깜마 원인인 업으로 인해 뿌나파워 다시 새로운 생이 호띠 발생한다. 현재 생에 행하는 선업 불선업으로 인해 다음 생의 결과인 과보가 다시 또 발생한다. 새로운 생이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애왕 이러한 방식으로 로고 세상은, 세계는 빠왔다띠 끊임없이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물질과 정신 과정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중생계라고 하는 저희들 중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물질과 정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과 업의 결과로 끊이지 않고 한 생 한 생 이렇게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인 업 때문에 새로운 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생에서 원인인 업이 다시 발생해서 다시 죽을 때 한 생이 또 발생하고 다시 발생한 생에서 그 결과의 법을 의지해서 선업, 불선업이 또다시 생기면 다음 생이 또다시 발생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의지해서 또 다른 원인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가고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냐라고 예를 들고 있냐면 나무의 씨앗과 나무와 같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으니까 씨앗에서 나무가 발생하죠. 씨앗에서 싹이 터서 나무가 나는데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과보, 즉 식, 명색, 육처, 촉, 느낌과 같습니다. 씨앗은 5 원인과 같습니다. 과거의 원인인 업이죠. 원인인 업이 있어서 결과인 5 법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씨앗 때문에 나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서 성숙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다시 씨앗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원인인 업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다시 나무에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납니다. 즉 결과인 5 무더기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 맺으니까 씨앗이 다시 발생하고 이 씨앗이 다시 나무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은 어떤 나무든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열매가 생겨서 씨앗이 되고 씨앗이 다시 나무가 되고 이것을 파괴할 어떤 조건,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앞쪽을 따라가 봐도 이처럼 시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씨앗이 있다면 이 씨앗을 발생시킨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있었다면 그 나무를 싹트게 한 씨앗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씨앗이 있다라면 그 씨앗을 맺었던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나무도 씨앗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에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는 있지만 태초의 시작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가면서 찾는다라고 하면 그 시작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까의 복주석서의 스승들이 보이신 비유에는 마치 달걀과 암탉과 같다라고 합니다. 암탉이 낳아서 달걀이 생기는데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암탉이 되고 암탉이 자라서 다시 알을 낳으니까 또 달걀이 되고 달걀에서 다시 병아리가 태어나 암탉이 되고 차례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파괴할 사람이 없다면 파괴할 어떤 조건이 없다면 암탉이 있다면 달걀은 존재할 것이고 달걀이 있다면 암탉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뒤를 따라가도 끝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따라가 보자라고 하면 앞으로 가도 암탉이 있다면 그걸 발생시킨 알이 있어야 되고 그 알이 있다라면 그 알을 낳은 엄마 닭이 있어야 하고 엄마 닭도 역시 달걀에서 났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따라가도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삼사라라는 것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 번뇌를 원인으로 업이 발생했고 무명가래 추착이라는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업이 형성이라는 업의 윤회가 발생했습니다. 이 2가지를 원인의 법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의 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업이 생겨서 죽음에 임박해서 그 업을 집착하면서 죽기 때문에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의 5 법이 선처든 악처든 좋은 생이든 나쁜 생이든 어떤 한 생에서 발생합니다. 이 생에서 자라면 방금 전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자마자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 정신들이 자라고 성숙되면 아야다나낭 빠리빠까따 즉 처라고 하는 아야다나들이 성숙되면 이 5 결과의 법들로부터 다시 5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방금 말한 무명, 가래, 추착, 업, 형성이라는 5 원인이 다시 발생합니다.
번뇌의 윤회와 업의 윤회가 다시 발생하고 이 번뇌와 업의 윤회라는 원인의 법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에서도 아야다나라는 처들이 성숙되면 다시 무명가래 취착업이 형성이라는 원인의 법들이 다시 생길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성인의 도로 뿌리가 뽑히도록 소멸하고 완전히 꺼버릴 수 없다면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의지해서 또다시 원인이 있으니까 다시 결과가 달걀과 암탉처럼 씨앗과 나무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삼사라를 떠돈다라는 것, 삼사라 윤회를 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끝이 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 때문에 업을 짓고 업 때문에 결과가 생기고 거기에서 번뇌가 생기고 업이 생기고 결과가 생기고 아무런 본질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내내 하고 있는 것들이 이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이것들 자체는 무엇이냐면 번뇌라고 하는 어떤 업으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무더기들이 그들을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어떤 결과들이 생겨도 결국에는 어떤 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일 뿐이고 좋지 않은 곳에 생겨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지금 당장 누리기에 조금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의 차이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본질들이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없이 연결되어 나가는 고통의 무더기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삼사라 윤회를 돈다는 건 이렇게 돈다는 건데 이렇게 돌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이렇게 헤매고 떠돌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원인의 법이 소멸되어야 결과의 법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의 법이 소멸되도록 할 수 있는 수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자와 같다, 사자처럼 수행한다라고 경전에서 말을 합니다. 불법 밖의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불법 밖의 어떤 다른 수행들은 개와 같이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부러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시사야도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개와 같이 수행한다라고 하니까 좀 무례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습성을 개가 가졌냐면 사람이 개에게 돌을 던지면 돌을 뭅니다. 막대기로 때리면 막대기를 뭅니다. 사실은 돌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때린 사람에게 던진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돌을 던지면 돌을 물고 막대기로 때리면 막대기를 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이렇지 않다라고 해요. 사자는 자기를 공격하면 공격한 사람을 문다고 합니다. 멀리서 활을 쏘아서 공격해도 날아온 화살을 따라가서 무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쐈구나 하고 쏜 사람을 따라가서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밖의 견해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뿌리가 없는 견해들은 고통이 소멸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한다면서 그 고통만 따라다니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고통인 소멸인 열반을 찾는다. 세간적인 방식으로 열반이라고 고통의 소멸이 열반이라면 이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만 고통의 소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심지어 마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처럼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쉽게 고통이 제거되도록 하는 것에만 힘쓰고 있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이 생겨날 기회가 없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가만히 보시면 어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통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계속해서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고통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 새로운 생이 생겨야 하고 늙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을 피하고자 애쓰기 전에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았는데 이것은 그것의 원인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번뇌의 윤회, 업의 윤회라고 하는 원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소멸되어야 그 결과가 소멸될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씨앗과 나무의 발생에서 이 발생 과정을 파괴하고 싶다면 씨앗을 파괴해야 되죠. 씨앗이 파괴되면 나무가 싹틀 수 없고, 그렇다면 새로운 씨앗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원인에서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인, 가장 근본 원인인 번뇌가 소멸되도록 해야 합니다. 번뇌가 소멸되면 뭐가 소멸되죠? 업이 소멸됩니다. 업이 소멸되면요, 과보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원인인 번뇌와 업이 소멸되도록 지금 육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야 합니다. 주시하지 않으면 이로부터 번뇌인, 원인인 번뇌가 발생할 것이고, 번뇌로부터 업이 발생할 것이고, 업으로부터 다섯 결과라는 과보의 법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진행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삼사라 왓다 두카또 모차나타야,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뒤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것들을 이렇게 수없이 듣지만, 수행하는 안에서 지금 당장 보는 것, 지금 당장 듣는 것, 지금 당장 냄새 맡고 맛보고 다 아는 것, 떠올려 아는 것, 이 자리가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시작되는 자리이자 소멸되는 자리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다 어떤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떨어져서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복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소멸되었을 때만,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당장 보는 한 찰나, 듣는 한 찰나, 이 자리에 온전히 마음이 떨어져서 알아차림이 그 자리에 감으로써 그때 존재하는 있는 그들의 본질을 한 찰나만큼 아는 것으로서 그 자리에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바로 멈추는 것이고, 이것을 순간적인 번뇌의 제거, 순간적인 고통의 제거, 순간적인 고통의 소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그래서 열반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그리고 이 힘들이 채워졌을 때 진정한 어떤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들은 어떤 법문의 바탕으로 이것들이 머리에서 과거의 원인이 5개, 현재의 원인이 5개, 결과가 5개, 현재의 원인이 5개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매 순간에 저희들 육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에 발생한다라는 것, 그 자리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만이 모든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에만 이 어떤 고통의 무더기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 과정이 잘리는, 멈추는 사람, 더 이상 동요하고 달리고 허덕거리지 않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하지 못하는 이상 저희들이 아무리 고요하고 행복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저희들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달리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찰나찰나에 성실하고 어떤 진실한 수행으로서 스스로를 온전히 고통에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